요한계시록의 절정은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보는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로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요한계시록 마무리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고의 절정이 이제 21장에서 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의 핵심 주제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2절에서도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이 주제가 되어서 1절에서 8절까지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내용적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징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부 완성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내용적 특징으로 보면 그 임마누엘의 완성과 토부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오늘 우리가 9절에서 27절까지 이 핵심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죠. 10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죠. 이거에 따라서 전반부는 내용적 특징이라면 후반부는 외형적 특징과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이 정체성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그 외형적 특징으로서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재료들, 성의 그 재료들, 이런 면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을 강해해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2절에도 나오고 또 10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중심 주제로 해서 임마누엘의 완성, 토부의 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내용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는 외형적 특징을 보여주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의 핵심 줄거리인데, 일곱 대접을 쏟는 일곱 재앙이 21장에서 마무리된다,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죠. 21장에서 마무리가 되더라. 이제 그 어떤 근거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렸고,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바로 그것이 재앙의 완성이 된 것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의 구원의 길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함으로 이제 완전히 그 재앙이, 마무리 재앙이 바로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것이 재앙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재앙의 완성입니다. 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이제 21장에 가서 재앙의 마무리가 된다, 완성된다, 이 얘기를 어떤 근거로 했느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마리, 그리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정표, 이런 단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딱딱 집어놨어요. 집어놨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이제 하나가 말하는데,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7 대접을 쏟기를 준비하더라가 15장 1절이에요. 그리고 16장 1절부터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7 대접을 다 쏟는 장면이에요. 다 쏟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서는 이제 계속 어떤 것이 이어지느냐 하면은 17장부터는 16장에 메인 카메라가 잡은 대접이 쏟아진다. 첫째 대접, 둘째 대접, 7째 대접, 이게 쏟아진 것만 나열을 하고,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1번 카메라가 다시 잡아서 그 면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 단서가 17장 1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의 심판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가지고 17장에서는 큰 음녀, 세상이 이 심판받은 것을 디테일하게 보여줘요. 그걸 보여줄 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대접을 쏟은 메인 카메라가 16장이고, 그 이후로 아주 디테일한 면을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한 천사가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은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에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여줄 때 이 표현을 써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이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제 뭡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바벨론 멸망하는, 이걸 제가 3번 카메라로 얘기를 했죠. 메인 카메라, 1번 카메라, 3번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그리고 21장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그러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할 때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9절에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이르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의 마무리가 21장에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일 때 이제는 뭐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 말은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는 볼 수가 없죠. 산에 가리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이 성을 보려면은 크고 작지 않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야 했어요.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난제 중에 하나가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이에요. 왜 난제였느냐? 그러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냥 교회를 보여줬다면 신부된 교회 맞잖아요. 안 그러면 구원받은 공동체를 보여줬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14만 4천을 보여줬다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거룩한 그를 보여줬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그러니까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슨 뜻이냐면요. 아내라는 말은 지금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결혼 문화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청혼 단계, 정혼 단계, 그 다음에 혼인잔치. 그러니까 정혼 기간에 있을 때는 신부라고 그래요. 혼인잔치 끝나면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그냥 신부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오히려 혼돈할 수 있을까 봐서 자상하신 예수님이 신부, 이제는 혼인잔치 했으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줄게. 그렇게 하고 보여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 시절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에게 이것을 물어보면 참 나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연구해 보니까 설교학 교수님이신 박이청 교수님이 매일 그분은 하루 4시간 성경 읽는 것이 정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4시간 성경을 읽으니까 점심시간에도 점심 빨리 먹고 그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성경을 봐요. 또 쉬는 시간에도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4시간을 읽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교수님이니까 아마 알고 계실 거다. 그래서 나무 그늘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는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나도 모르는 게 많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볼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억지로 알아가지 마세요. 봄이 되면 병에 물은 자연히 녹아내려요. 그거 억지로 얼음 빼내려다가 병 깨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 후에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성경 가지고 와서요. 계시록 21장인데요. 9절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했는데요. 10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를 안 보여주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이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봇하면서 성경만 읽으시더니 나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 한번 연구해 보시도록 합시다. 그래갖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설교하러도 오셨죠? 없어요. 사실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진짜 굉장한 마음의 숙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록을 열어주세요. 근데 주님이요, 이 설교하러 가려고 열어줬어요. 너무 기뻤어요. 9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여줬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보면은요,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보여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구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해갖고 보여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물리적 공간인 성만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바로 그 성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살게 될 유기적 공동체까지 포함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거 이사야 65장 18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멈추지 않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내가 창조한다. 그게 뭐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예루살렘 성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성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성에 살 백성을
기쁨으로 삼았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얘기가 계시록 21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바로 거기에 살 백성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니 보라, 내가 창조한 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그 성에 거할 백성이다. 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반복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보세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이 말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그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동시에 거기에서 거할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여기서도 예루살렘 얘기하면서 그 성에 거할 백성을 기뻐하리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물리적 공간으로서 예루살렘이 더 귀할까요? 거기에 거주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더 귀할까요? 예? 사람이 더 귀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물리적 공간이 너무 아름답다 하는 것은 뭐요? 내 자식이 살 집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예. 믿습니까? 내가 창조한 내 백성, 내가 예수님 몸짓고 피 쏟아 구속한 내 백성이 살 성이니까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공간과 그 다음에 거기에 살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백성들이 알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아 할 때마다 우리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예루살렘 성보다 거기에 거할 백성들을 더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죠. 어린 양의 안에 이꼬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결단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오늘 또 부르고 싶어요. 예, 또 부르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이제 이 가사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1절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다밤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노래하자. 이 찬양은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찬양입니다. 이게 이 찬양이에요. 야,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어.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이 내용이 1절이고요. 그 다음에 2절은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아유 고요해졌어요.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아 이제. 그리고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왜?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2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그 때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이 이제 다 가고 새 땅을 내가 보니 유리바다와 그 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이 찬송은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이 노래 안에 성탄, 십자가, 재림으로 완성될 예루살렘 성. 이게 이 노래가 사실은 그 성가곡이거든요. 이렇게 성가곡, 이렇게 찬양대 노래하는 이 곡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결단성했다니까 이걸로 결단성했냐고. 성가대 찬양곡인데 우리 교회 수준이 있어서 괜찮다고 그래서 그래서 가끔 편곡해 가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뜻을 다 가지고 한번 불러봐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전군과 천사들이 바다 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음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본문 11절을 보세요. 그 성의 영광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지금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재료들, 그 이 보석들을 볼 때 항상 두 가지 의미를 놓치면 안 돼요.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어린 양의 아내들이 거할 집이기 때문에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그 집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는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집에 살 어린 양의 아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 그 모습이 귀한 보석처럼 벽옥처럼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들이겠죠.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조금만 참아라. 카타콤에서 그 묘에서 굴 속에서 예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여관집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이 집이 바로 완성된 너의 집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성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빛이 보석같이 빛나더라. 집도 빛이 나고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이 내용은요,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 43장 4절에도요,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잖아요. 예. 많은 학생들 가운데요, 엄마는 자기 자식만 눈에 와요. 그리고 그 자식보다 더 예쁜 애들은 없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 네가 귀한 건 내 자식이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요, 성의 크기를 한번 봐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여기에서 이 성의 크기가 12,000스다디온이요. 이것을 다 재보는 표현보다는 이 보세요. 144규빗이라 이 말들,
이 말들. 그리고 특징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또 그러니까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 딱 산술적으로 그 수만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예?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13절에 14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교회.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12, 12를 곱해가지고 거기서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의 천을 곱하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속받은 백성의 총수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수가 다 들어가서 거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보세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것은 굉장한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성의 이제 재료들 보세요. 건축 재료들을 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외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티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근데 정금도 아주 그냥 탁탁한 정금이 아니고 유리바다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죠. 예,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와, 대박이죠. 대박이죠. 예. 아마 지금 한 90평짜리, 54평짜리 그리고 살고 저기 뭐 서울 타워팰리스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따, 예수님 조금 계시다가 오시면 좋겠다. 이 집이 너무 좋은데. 근데 청계천 반자촌에 비하면 그 집이 좋지. 이 집에 비하면 그 집이 거시기해 보잖아요. 비웃지 마세요. 이 사실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준비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드림캐플 이렇게 공사를 하면은요, 이렇게 뭐 시민가루가 막 날리고 여러 가지 엉망인 모습도 있어도요, 그렇게 행복한 것은 뭐냐면은, 야,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율동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이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예? 8층에 그 체육관에 가보면은, 야, 여기서 애들이 막 뛰어놀 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기쁜 거거든요. 사람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영원히 거할 그 성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죠. 그리고 수정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물질적 공간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예.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벽돌들을 서로 연하여 완성해 가잖아요. 여기가 완성된 집입니다. 이 모든 야, 벽옥 같다, 빛이 옷 같다, 그건 딱 그런 거예요. 야, 내 눈에 네가 벽옥이야.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의미라는 거죠. 보석의 물질적 공간의 의미이고, 하나는 어린 양의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 없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는요. 바다는 바다에서 10뿔 달린 7머리 짐승 나왔죠. 예. 유대 문화에서 바다는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적의 점령지였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서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현장이 되어버렸을 때 이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인데요.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고가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이것이 또 없어요. 이제 비교해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파서 신음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요,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니까 세계 전체가 인플레이션이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해서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면서 전염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지만 돌파 감염은 계속되고 있고,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시달리다가 백신으로 죽었다는 사람들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뉴스를 통해서 볼 때 그 안에는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의학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발전하면 할수록 불치병은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자가 우리나라만 해도 2년 동안 5천 명에 이르고 전 세계적으로 5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의 수가 코로나로 죽은 자보다 5배가 많은 2만 6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땅이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생하는 숫자보다 사망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생명공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인간의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경쟁이라도 하듯이 불치의 병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산 기피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살만한 땅이라면 많이 낫겠지요.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 근로의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은 이야기, 공사 현장에서 붕괴됨으로 깔려 죽는 얘기, 인터넷상에서 달리는 악플로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야기입니다. 엊그저께는 보니까 7층에서 인생 노비로 살다가 탈출하기 위해서 7층에서 뛰어내려온 사람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 이야기,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찾아가 죽이는 이야기, 이념이 충돌하고 노사가 충돌하고 여성과 남성이 충돌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 편을 가르고 서로 증오하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홍수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세상, 이 땅의 문명은 발전하고 있는데 생명은 사라져가는 사망의 문화가 먹구름처럼 덮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우리 주변에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망에 그늘진 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는 편지가 이겁니다. 4절이에요. 힘드냐? 아프냐? 너 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니? 이거 처음 것들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 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22절을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게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다. 23절에서 24절을 보세요. 해와 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비추심이라. 25절을 보세요. 밤이 없습니다. 26절, 27절을 보세요.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가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참말이에요? 진짜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가는 사회. 아멘.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가 없어요. 이 사회가 천국이 천국. 그리고 22장 3절에 무엇이 없습니까? 저주가 없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향하여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이곳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완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관집이에요. 우리가 갈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보아라 거룩 우리 집, 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백성 보자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무세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드냐? 고달프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려고, 너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성으로 너를 입주시키려고 나도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손짓할 때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주여,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험한 세상, 사망의 그늘 진 땅에서 우리 질병과 싸우면서, 사람과 물질과 대하여 싸우면서, 세상 유혹과 싸우면서, 어두운 영들의 세력과 싸우면서 거룩하신 주님, 패배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낙오자 되지 않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오 주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